창세기 49장 13절 다 같이 귀한 말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리아의 6번째 아들, 야곱의 10번째 아들 스불론에 대한 축복입니다. 육으로 볼 때에 이걸 축복이라고 하냐? 8절부터 12절에 나온 유다에게는 유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네 손 원수의 목을 틀어잡을 것이고 네 아비 아들도 네 앞에 절하게 되고 유다는 사다시키 온갖 풍성함이 유다에게 그냥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스불론이요. 스불론에게 지금 축복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육으로 보면 맹탕 같아. 맹탕. 육으로 볼 때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 그 해변은 배면은 해변이다. 배하면 해변이 있습니까? 그 지경은 시돈까지다. 이거 끝나버려. 여러분, 남의 축복과 나의 축복을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각기 분량대로 반드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주님을 차지하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죠. 아멘. 후일에 당할 일. 그럼 도대체 여기에 스불론을 볼 때 레위 같은 악함도 없고 시몬 같은 잔인함도 없고 루벤 같이 범죄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야곱이 충실한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에게 야곱이 후일에 당할 일을 축복하는데 스불론아 너는 해변에 가게 된다. 그곳은 배면은 해변이다. 그 지경이 시돈까지 영적 영역에서 확장되게 된다. 한 구절로 잎싹 닦아버립니다. 그건 얼마나 귀한지, 이 속에 들어있는 주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원재료 가지고 성료를 요리해야 맛있게 되는 거예요. 이 스불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니까 후일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셔서 그 땅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스불론에게 부어버립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주님께 붙은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가지 않냐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게 된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영적 비밀을 깨우치고 드러낸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이가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까지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주님 나오며 가버나움에서 세간의 그 살기를 잘 살아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세간에서 근무하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놀란 사실 오늘 13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면은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지금 스불론에게는 무슨 축복을 줍니까? 거하는 축복을 줍니다. 거하는 축복.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 거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거하다입니다. 거하다. 장로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무슨 공자입니까? 구멍공예. 난리. 그 다음에 하나죠. 구멍에 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스불론은 거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9절 20절. 창세기 30장 19절로 20절. 시작.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그 스불론의 뜻이 뭐요? 거하다입니다. 레아의 갈망이 이름만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레아가 자기 아들 6째 아들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낳고는 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정말 내 남편이 야곱이 내 남편이 진짜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 내가 남편 함께 가면 너무 좋겠다. 이 갈망을 따라서 이름을 스불론에 지은 거예요. 아멘. 그럼 레아가 6째 아들 스불론 이름을 부를 때만 스불론아 밥 먹으러 와.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내 남편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 갈망이 스불론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가요? 스불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스불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남편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 갈망과 소원이 얼마나 레아에게 남편과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 되었던지 차식 이름까지 거하다. 남편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남편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데요, 갈망은 이루어집니다.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이 사모나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아멘.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의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레아는 야곱의 아내지만은, 야곱은 레아의 남편이지만은, 레아가 정말 남편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남편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한 이 갈망의 실제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내가 진짜 남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거함, 지금 우리 미래의 용어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사심, 이 거함이 스불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 가서 거하시는가? 어디 가서 사시는가? 어느 곳입니까? 스불론 땅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그러니 레아가 그렇게 남편과 함께 가기로 말하고 남편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가길 그렇게 갈망했대. 그 갈망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불론 땅에 와서 거하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망하면 이루어집니다. 사모하면 이루어집니다. 예, 참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들린 바를 소원하고,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가 입에 그렇게 들림을 달고 살고 나와 함께 살기를 그렇게 달고 사니 내가 네 갈망과 네 사모의 심령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 거룩한 그림자가 스불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우리 주님이 공생의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목수의 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의 준비 기간이 완료되고 이제 구세주로서 구속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나사렛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어디로? 해변으로. 아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 가버나움이 스불론 영역입니다. 야곱이 자기 열째 아들 스불론을 축복할 때 그 함의 복을 줍니다. 뜬금없이 너는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해변에 거한다. 아니 좋은 데도 많은데 해변에 거한다. 그런데 그 해변은 배를 매는 곳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거 뭐 축복이라고 스불론이 받아야 될지, 이걸 뭐라고 받아야 할지 감이 안 와. 이 말씀 읽는 성도들도 야곱이 스불론에게 축복, 분명히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해변에 가는 게 축복인가? 배 매는 곳에 사는 것이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의 실제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시 12절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우리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주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스불론 해변에 있는 그곳에 누가 와서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이사와서 사심으로 위대한 그함의 축복이 스불론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게 이루어질 말, 할렐루야, 내게 이루어져서 내게 역사를 언제나 믿음의 좋은 말들을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은 무슨 땅인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 스불론 땅은 비록 해변에 있지만 이 땅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버림받은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 천대받는 땅으로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 멸시받는 땅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어. 하늘의 생명이 비친 주님이 그곳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왔어.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었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스불론 땅입니다. 멸시받은 존재, 천대받은 존재, 버림받은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우리, 흑암 중에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생명의 신 주님이 큰 빛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아는 영적 지각을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신실해서 믿은지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각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하늘의 기적입니다. 하늘의 빛이 내게 비친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이것보다 큰 기적과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분명히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들에게 나눠주었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그 갈릴리 지역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가? 왜 이방 땅이라고 하는가? 참 이것이요, 이 한 번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 이것들만 오리지널 믿음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저건 이방 땅이야.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무슨 똑똑한 사람, 무슨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오겠냐. 그들도 보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 그건 나사렛 출신이야. 그건 이방 땅 갈릴리 출신이야. 아예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을 타파해버리고 주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자, 어째서 약속의 땅, 적가 꾸리는 그 가나안 땅, 스불론과 납달리가 유업으로 받은 그 땅이 왜 이방 땅으로 변개가 되었는가?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 528페이지. 528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나무를 두로왕 히람에게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엄청난 재료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대가를 줘야 돼요. 대가를 주기 위해서 솔로몬 땅이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이것 떼서 니 줄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로왕 히람에 와서 보니까 야, 땅이 뭐에? 쓸모없어. 이 가불이란 이름은 진짜 쓸모없는 땅입니다. 와서 보니까 기름지고 좋고 옥토고 뭔가 이렇게 좀 비옥한 땅이면 야무지게 받을 것인데 영 와서 보니까 자기 눈, 그러니까 진짜 그 땅이 주님 오실 땅인데 진짜 그 땅에 말씀하신 하나님 오셔서 3년 동안에 위대한 구속사 이루실 주 무대가 바로 거기인데, 할렐루야, 바로 거기인데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성장하시고 그 이사셔서 거기서 구속사에게 위대한 사역을 3년 동안 이루신 중심 무대가 바로 갈릴리인데 이 두로왕 히람은 영적 눈이 없어서 지금 당장 보니까 천한 땅이요, 지금 당장 보니까 쓸모없는 땅이. 그래서 가불이다. 가불, 쓸모없는 땅, 천박한 땅. 그래서 영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대하 8장, 역대하 8장. 이 사건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갈릴리 지역이 왜 이방 땅의 지칭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죠. 역대하 8장 1절로 2절. 664페이지 역대하 8장 1절로 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람이 히람이거든요. 두로왕 후람이 자기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주었는데 히람이 뭐했어? 마음에 안 들었어. 쓸모없는 땅이라, 천박한 땅이라. 그래서 솔로몬 보고 이 히람이 형 아우한 거예요. 형 가져라 하고 다시 돌려줘 버렸어. 아멘. 다시 돌려줘 버리니까 솔로몬이 거기다가 다시 성읍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 거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성읍 20성읍이 두로 왕에게로 갔다가 두로 왕 히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보내버렸어. 아멘.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보고 무슨 땅이라? 이방 땅이라 한 거요. 이방 땅이라.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어. 그래서 이방 땅이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무엇이라 칭하든 거기에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멜시바가 천대받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 성장하시고 자라나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위대한 그 구속 사역에 삼는 일정을 아름답게 수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는지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형편과 처지와 내 환경이 서부는 같을 수 있고 납달리 같을 수 있고 해변가일 수 있고 뭐 가불 땅, 쓸모없는 땅 같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달려간다면 반드시 그 땅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참 우리 이사야 이 9장에서 위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예언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날 우리 나신데 그 이름은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된 장이 9장입니다 그런데 먼저 1절 2절.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왜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히람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줘버렸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면 다시 후에는 시작.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여기 1절에 보게 되니까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다. 멸시받던 이방 땅이라 멸시받던 그곳, 천대받던 그곳, 쓸모없는 땅이라 이방인도 버려버렸던 그곳, 주님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땅을 바꿔버렸죠. 주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주님 자신이 가서 사심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자라나시고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셔서 서불론 땅에 거하심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쓸모없는 땅을 주님이 가서 사심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쓸모없는 땅도 왕이신 주님이 가 사시면 영광스럽게 바뀝니다. 아멘. 사람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궁궐에 그에도 천한 사람입니다. 구중궁궐 속에 그에서 날마다 화롭게 먹고 살아도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갈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곳은 빈들이나 초막이나 멸시받는 곳이나 어떤 천대받는 곳이라도 주님이 가심으로 그곳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냐 이 말이요.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주변을 봅니다. 물질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있는 곳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자신이 육적으로 우리 미랄이나 미랄 모든 성도가 육신적으로 가불같이 되었어, 서불같이 되었어, 나사렛같이 되었어,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사람들 좀 못 받고 그러할지라도 아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은 왕이신 주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속죄하셔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사시고 계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멜시바가 천대받고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죽을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그 땅을 영화롭게, 그 마을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 많은 지파의 땅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는 것은 갈릴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나사렛 다 알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최고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가버나움, 고라신 전부 다 스불론 땅입니다. 세계 주무대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서 사심으로 그 사망의 땅을 영원하게 하셨고, 주님이 들어가 사심으로 그 죽음의 땅을 주님이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으셨고,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멜시바는 존재가 변화해서 영원한 존재가 되고, 할렐루야, 사탄의 자식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 날마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이제 그 주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완전히 영원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아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서 멸시를 당하던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사람이 무엇으로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 죽음의 땅을, 이 사망의 땅을, 이 저주받은 흑암의 땅을, 이 이방인을 멸시받은 이 땅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주님의 그곳에 거하심으로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면 아무리 천한 죄인이라도 영광스러운 의인이 됩니다. 아멘. 땅이 심령 아닙니까? 심령. 어떤 죄인이라, 어떤 멸시받는 존재라도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 안에 거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주님이 그 속에 거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워 소중한 역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야곱이 스불론에게 축복하고 부렸던 한 구절, 스불론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이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다. 이게 뭔 축복인지, 이게 뭔지 아마 스불론이 처음에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버지, 유다 행은 이렇게 복을 주고 나는 고작 바닷가 살라고요? 딱 그거 아닙니까? 유다 이렇게 그냥 이 엄청나게 쏟아부어주고, 고작 내게 복 주는 것은 너는 해변에 살아라 요거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생 예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멜시박, 아무리 천대박, 아무리 몰라도, 아무리 쓸모없는 존재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누셔서 사시면 바뀌어집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이방의 관리를 주님이 영원하게 해버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 가나안 시몬, 가룟 유다, 도마가 유다 사람입니다. 나머지 9명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에서 주님이 성천하시고 천사가 와서 누구더라?
갈릴 사람들 그래 하는 거예요. 제자들 거의 대다수가 갈릴입니다. 갈릴 사람들아, 어찌 하늘 보고 있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충실한 제자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쓸모없는 땅이라 버림받은 그곳 출신임을 아십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참 보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에요. 사방에 다 막혀있는 가나안 땅의 가운데 있는 요단강 위에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 그것은 배 타고 세상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자, 신명기 33장 18절. 신명기 33장 18절. 신명기 33장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아멘.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아니 야곱은 스불론 하는 말이 너는 해변에 간다. 그곳은 빼면은 해변이다. 그리고 너의 지금 어디까지? 시돈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그게 뭐 축복인지 뭔지 실상이 오기 전까지는 안 풀립니다. 실상에서 예수님 오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실상이 오니까 영화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 오시면 게다 우리 조롱거리고 비방거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아닙니까? 하지만 실상에서 주님 오시면 영화롭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들림마다 올라가면요 최고의 멋진 존재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죽을 때 스불론에게 한마디 딱 주고 뭐 다른 것도 딱 한마디. 스불론이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어디로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이게 스불론의 비밀입니다. 이게 스불론 지파의 비밀입니다. 너는 나감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럼 스불론 지파에서 예수님의 절대 다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스불론 지파 출신들입니다. 베드로부터 요한, 대단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주님의 첫째 제자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이런 바돌로메, 빌리까지가 스불론 지파, 그 가버남, 베세다 그 출신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그 제자들 12제자를 대표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말하면 나감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 들고 온 세계로 나감을 기뻐해라. 그럼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나가깁니까? 베세다에서 어디로 나가? 여러분 지도 한번 찾아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막혔다니까. 세상으로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 공짜가 없어. 구멍이 없다니까. 그런데 비밀입니다. 창세기 49장.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먼 미래를 보시고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첫 열매 들림을 약속받은 사람은 주님이 끌어가십니다. 인나 말씀을 지켜보려 끌어가십니다. 스불론 나감을 기뻐해라. 복음도 나감을 기뻐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 이루시려고 나사렛에서 가버는 땅 스불론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암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세계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13절 아닙니까? 창세기 49장 13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면은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료다. 아멘. 그럼
해변에 가는 이 해변이 무슨 해변입니까? 가브라움입니다. 갈릴리 해변입니다. 근데 갈릴리 해변에서는 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말씀합니까? 시돈입니다. 시돈은 지중해 해안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의 저 북쪽 도로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해안도시입니다. 항구도시입니다. 주님은 그 시돈까지 이르다 나감을 축복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갈 이 나감의 복을 받고, 주님 해변의 갈릴리에서 나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말하면 내가 시돈을 열어놨다. 할렐루야. 내가 시돈을 열어놔 시돈에서 온 세계 복음의 전초기제로 삼고, 할렐루야. 딱 보면 이 지중강에 있고 가나안 땅에 있고 여기에 갈리가 있습니다. 시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유럽으로 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태리 반도 그쪽으로. 그 시돈에서 복음 들고 온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서볼론 지파에게 주님은 주님이 와서 가는 복을 주고 주님의 복음을 최초로 듣는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의 복음을 무장시켜서 온 세계로 나가는 선교의 복을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시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미하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님,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에 가는데 어떻게 시돈이 우리 땅이 됩니까? 괜찮다. 내가 열어버릴게. 복음 받은 너희들을 내가 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시돈을 내가 복음의 전초기제로 사용할게. 전능하신 주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너무너무 신기한 거, 이 말씀을 풀면서 내가 푸는 거, 주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막 이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주석을 봐도 시돈에서 못 푸디다. 교만 아니고 시돈이 왜 갈릴리 왜 시돈이지 이걸 못 푸. 그런데 지난 목요일 골방 기도하면서 여기서 계속 개인 기도하는 중간에 이 말씀까지 하는데 그 시돈이 이래서 이렇다고 그냥 주님께서 열어주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시면 복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삶이 가볼 땅 같습니까? 이방에 갈리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된 촌놈들이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천일의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다시 오실 줄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이번에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바로 스불론이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루 주님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오심을 기다리며 살다가 할렐루야, 또 내일 밝은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온 세상이 러시아와 대척을 이룹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는 자들이 이란이 딱 서버립니다.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우크라이나 폭격하는데 거기에 뭐가 되냐, 이란제 드론이 계속 들어갑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터키 이 터키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약속을 합니다. 유럽으로 수출할 가스 공급망을 터키 만들겠대. 경제적으로 지금 소련에게 도움을 주고 흘러보는 방향으로 지금 터키를 잡았습니다. 그래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오늘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큰 장점이 천연가스입니다. 이 가스 때문에 유럽이 사는 거예요. 이 가스가 막아버리면 유럽이 그냥 올겨울 라니나 현상으로 엄청 춥답니다. 그런데 가스 딱 잠가버리면 유럽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스라엘과 가스 공급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계획에 죄를 부르는 나라가 누군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터키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 이란과 러시아와 터키는 마지막 에스겔서 38장 39장 전장의 공동체입니다. 딱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실제가 되는 그날까지, 실상이 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야곱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주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정말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땅이 되고 그들이 주의 제자들이 되고 복을 누리고 온 세계로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복이 남들 보기에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주님 계시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있는 모든 상황이 가불 땅같이 쓸모없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같이 보여도 거기에 주님 찾아오시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졸며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어떻게 깨어야 할지 한 번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처럼 졸며차지 말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멋지게 주님 맞이하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